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해로운 것을 넘어서 표대로, 해로운 것을 넘어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책인데요. 영어 제목은 Living Reminder이죠. 그 책의 첫 부분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은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만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천원 목사의 위로와 만져줌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져주심이 더 드러나야 하고,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더 보아야 하며, 우리 교회와 내 사역이 꼭 아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세우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과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부터 주님과 같이 깊이 기도하고 또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채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단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주목과 영광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을 가리키는 화살표나 등대 역할만 하는 사역과 신앙이 정말 가치 있고 복되다고 하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참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붙잡아 주심과 또 내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 성경에 다른 인물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랑하고 영광을 받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삶이었고, 그의 모든 사역마다 그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드러났죠. 이 교회의 비전을 말하는 1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영적 훈련과 관련된 주제를 살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며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복된 신앙과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이지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AD 60년에서 62년경이기에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몇 년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러한 자기의 미래, 순교를 알았던 몰랐던 바울은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바울은 이 모든 유익해 보이는 것을 냄새나는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하지요. 사실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이 이 배설물을 넘어서 표대로라고 잡으려고 했는데 새해부터 이 배설물이 설교 제목에 들어가는 것이 좀 부적당한 것 같기도 해서 해로운 것을 넘어 이렇게 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해로운 것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피하면 그만이지만, 그 정도의 문제이지만 바울은 우리를 망치는 것, 우리에게 독과 같은 해로운 것,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해로운 것, 그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7절에서 명확히 말하기를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울은 8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고까지 말하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그 본문 앞에 5절에 나와 있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나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것이나 좋은 율법 공부를 했던 것 등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이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그 시제가 현재 시제, 현재 텐스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해롭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유익해 보이는 모든 것을 바울은 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gat힌 당시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것은 분명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가 충성을 다해 섬겼던 그 빌립보 교회, 지금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오랜 기간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어려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고난받고 말씀을 기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있던 일들도 다 유익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진 영적 체험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귀하며 자랑할 만하며 아름다운 것입니까? 어쩌면 성경의 누구보다 정말 모세와 견줄 만큼 가장 자랑할 만한 섬김과 사역과 말씀의 지식을 가진 인물이 바울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고 말하는 바울의 이 생각은, 아니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울에게나 우리에게 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저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했던 모든 일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자고 했던 그 모든 섬김들,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사랑하고 기도했던 모든 수고가 다 해로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개척했던 일,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섬겼던 모든 일들이 왜 그 자체가 해롭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오늘의 소중한 것들은 귀한 것이죠. 우리가 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게 좋아 보이는 이제까지 모든 일들을 배설물처럼, 아니 해롭게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위하여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세워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 내가 가진 유익한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고 그분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는 자기 자신의 훈련을 하며 신앙생활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 자신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보석 같은 그 주님만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조금이라도 방해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도전이고 영적 각성이고 사랑의 권면이죠. 앞에 책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는데 내 자신이 했던 그 무엇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좀 더 감추고 물러서고 드러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사랑하던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역을 하는 통해서 주님은 큰 은혜와 역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은근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닌 그 목사님의 그 인간의 영광의 냄새,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자랑하는 추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과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 보석 같은 소중한 목사님이신데 유익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해로운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이 왕자병 전도사였습니다. 얼마나 잘난 척을 했으면, 그리고 나섰으면 그런 별명까지 붙여줬겠습니까? 왕자병이라고. 사실 요즘도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이 가끔 놀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훌륭한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고. 죄송합니다. 아니죠. 죄인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로 저는 추한 배설물의 냄새를 풍기며 제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롭게 여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유익하던 것과 내가 가진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롭게 여기는 훈련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담대함을 준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했던 것, 유익한 것을,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그것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성을 높이 쌓아야만 합니다. 만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랑하려고 살았다면 그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교회를 섬겼고 개척했는데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잘 따르지 않을 때 그는 목회자로서 상처받고 성도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생겼겠죠. 우리를 자랑하다 보니 다른 교회, 다른 가정과 비교하게 되고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경쟁하기 위해서 물질이나 사람들이라고 하는 파워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도 주셨는데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작은 일만 생겨도 쉽게 염려하고 사람들의 평가와 말 앞에 늘 두렵고 상처받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삶. 내가 가진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반면 주님만을 중심에 세우고 의지하고 기억하고자 할 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치유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믿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담대한, 무엇인가 자유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 있는 신앙과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9장에 이렇게 말하지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이 땅에 인자하심과 그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자인 줌을 깨닫는 그것만을 자랑하라.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롭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사랑과 역사하심과 정의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험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했던 어떤 선한 것이든
내가 가진 어떤 유익한 것이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스스로 해롭게 여기며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롭게 여기는 훈련.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그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자 결론인데요. 그는 13절과 14절에 말하기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씀은 사실 이 날마다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문맥 속에서 그리고 바울의 삶 전체를 보았을 때 그에게 표대는 분명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그분 자체가 그의 표대입니다. 그런데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천천히 달려가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13절에서 내가 이전에 행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을 때 그 달려간다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는 마치 처음 달리기를 하려고 출발선에 선 사람이 그 긴장감을 가지고 힘을 다해 오늘도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달린다는 동사의 시제, 텐스 역시 매일이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마치 올림픽 100m 달리기의 출발선에 선 선수가 어제 100m 달리기를 했다고 해서 오늘 100m를 대충 달릴 수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도 분명히 예전에 열심히 달려왔으며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지만 자신 앞에 오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100m의 목표를 또 다시 오늘 세우고 겸손히 그러나 간절함으로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년을 매일 100m처럼 열심히 달려도 또 새로운, 또 그 순간 새롭게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심과 그리스도의 다양함과 풍성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얻으려고 하는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섬겼을까요? 그것은 단지 좋은 교회를 세우려는 것 목표보다는 그 모든 개척과 교회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왜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이긴 후에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표대였기 때문이죠. 가끔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섬김, 가정 일들, 때로는 갈등해야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인내하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표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열심히 돈을 버시고 어렵게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직장생활이든 가정의 삶이든 교회 섬기든 그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짧은
우리 인생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삶.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르게 세우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 감사한 일이든 아픈 일이든 고난을 통해서든 또다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며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도 인내해야 하는 교회의 갈등을 통해서도 표대이신 주님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그리스도, 저기에도 그리스도. 좋은 일에도 그리스도, 어려운 일에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만큼 더 분명하고 담대하며 안정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늘도 이곳에 저곳에 이끄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오늘의 교회와 사역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즉 예수님 자체가 그 교회나 성도나 목회의 목표가 되고 열망이 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고 믿음의 힘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달려갈 때 과거, 현재, 내일의 시간, 순간순간 다 다르게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그 책에서는 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과거, 현재, 이렇게 미래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어제라는 과거 속에서는 우리는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거의 시간 속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오늘이라는 삶 속에 그 시간 속에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우리의 내일을 향해서는 분명하게 가정과 교회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주님이라는 표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며 반대로 교만하고 내게 유익하던 것으로 우리의 자랑과 목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쉽게 배설물 냄새가 나며 수많은 해로운 것들이 그 목회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각성과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아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올해 여러 가지 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식적인 어떤 영적 훈련의 과정이 없이도 우리가 주님을 잘 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다 나름대로 훈련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겠죠. 또한 어떤 훈련 과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변화되고 성숙해지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훈련의 과정이든 큐티 하는 것이든 성경 읽기든 기도든 영적 일기든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의 표대를 다시 그리스도로 바르게 세우는 훈련.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달려가는 이 영적인 다름질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간절함,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는 그런 갈급함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표대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마음이겠죠.
근데 저는 이 훈련과 신앙의 단련질과 관련하여서 늘 감사하고 담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잡힌 바 된다고 하는 말의 원래 헬라어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내 속에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부어주셨다. 이미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났고 나를 먼저 인도하셨고 붙잡아주고 계시죠. 물론 때로 사역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달릴 힘이 없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이제는 지친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다시 결단하고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가장 힘든 그 시간에도 내 안에 충분한 붙잡아 주심, 은혜가 함께 했으면 나는 요거밖에 달리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달리시고 혹은 나는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업고 달리시는 것을 쳤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치유와 은혜를 공급하시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를 업고 달리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그 주님의 치유와 인도하심과 그 붙잡아 주심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인생의 표대를 그리스도로 세움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는 이 믿음의 발걸음, 주님을 향한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하루와 2017년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의 한 구절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에게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유일한 한 가지는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분명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좋을까요? 훌륭한 목회자였다고, 성공한 삶이고 교회라고 기억되기보다는 그는 무명한 자 같았으나 주님만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세상적으로는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 주님을 사모했고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이 그 속에 드러났다고 그렇게 기억된다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소중한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는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의지하는 것을 표대로 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본성이 있고 그러한 하루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유익해 보이는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분명한 표대로 세우는 이 훈련, 오늘도 깨어서 긴장하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달려가는 영적인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아니 우리를 업고 달리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 이름이나 목사의 이름이나 우리의 이름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한 자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므로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유명한 자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참 자유롭고 담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 모든 일을 통해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얻어감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을 생각나게 하는 이 시대의 예수꾼들, 예수의 사람들,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가는 그런 영적 각성이 있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소중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는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가 많지만 갈급함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교회와 이 시대를 안타깝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이 붙잡으심 안에만 가능한 줄 아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깨어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분명히 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